역사가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사마리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한 BC 722년 멸망하고 대략 한 140여 년을 남유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쭉 더 진행이 돼서 드디어 마지막 왕 20번째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마저 새로운 신흥 강국 누구?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신바벨론이다.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하죠. 네, 그리고 아스로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죠. 바벨론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몽땅 다 웬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비천한 자 외에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멸망하고 3차로 끌려간 것이 BC 586년. 이때 성전도 파괴됩니다. 성전도 파괴돼요.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물론 이제 첫 번째 돌아온 귀환을 기준으로 70년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명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부터 70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가 실제 70년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길어요. 사실은 뭐 조금 깁니다. 조금 길어요. 어찌 됐든 예레미야가 예언할 시점으로부터 기준해서 그 바벨론의 수명은 70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드디어 1차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누가 데리고 오느냐? 스룹바벨이 데리고 옵니다. 스룹바벨. 그게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으로부터 536년을 따지면 70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70년이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70년을 보는데 1차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야김 때 그 1차로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하고 바벨론이 장악하면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그 바벨론이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와서 남유다에서 포로를 일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똑똑한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차로 끌려가는 게 그게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그 BC 605년 1차로 끌려간 시점부터 스룹바벨이 1차로 데려온 기간 536년 하면 그게 70년입니다. 그게 70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70년은 성전이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그게 BC 586년. 그리고 1차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2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됩니다. 그 시기가 516년이에요. 그러면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이 70년입니다. 여기간이 70년. 그래서 보통 바벨론 포로 70년. 그래서 사실은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데리고 오잖아요. 에스라가. 그래서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530년에서 약 한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에스라라는 학사가 인솔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에스라사가 끝나는 이 지점에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그게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한 80여 년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444년에 마지막 느헤미야가 3차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다 합하면 약 100여 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던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할 때도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고 있고, 그때 오늘 이제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같이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귀환할 때 유다 백성만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서 흩어져서 아수르 전역에, 그러니까 바벨론 천하가 됐지만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돌아와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귀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442년에 최종 귀환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말라기, 그게 대략 BC 420 한 5년, 4년, 3년 요 때에 성경 말라기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대략 몇 년이에요? 약 400여 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400여 년의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400여 년, 그 다음에 그거를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역사에서 성경을 비추어서 얘기할 때. 그래서 400여 년의 역사 동안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약의 마태복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니까 약 400여 년. 근데 이 400여 년 동안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주변국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중동 지역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역사가 막 요동을 칩니다. 요동.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예요. 어찌 됐든 느헤미야, 그다음에 요 구약이 종료되는 말라기가 쓰여진 요 시기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래서 구약의 상당수 성경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쓰여진 책이 성경의 후반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7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구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제너럴이 나타나서 다시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출발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거의 인도까지 막 이걸 페르시아를 점령해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이 과거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마케도니아 지역을, 그리스를 공격해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과 관련된 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다라고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살아남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 철천지 원수 페르시아, 우리보다 수백 배 크지만 그 페르시아를 알렉산더는 공격하러 가자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국이 뭐예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서양 역사에 그 두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이 성경에 기반한 종교적, 뭐 사상적, 철학적, 이념적.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은 그리스라는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문명, 요게 합해진 문명. 그게 헬라 문명입니다. 그게 이제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헬라가 그 성경에 기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헬라 시대는 안 끝났어요. 이미 사실은 이 헬라 제국도 멸망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쪽 오른쪽의 중동 지역을 제패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사상적, 이념적, 철학적, 학문적 베이스는 뭐예요? 헬라 제국의 그런 문화와 역사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언어도 헬라 제국 하에서 헬라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를 헬라 제국에서 헬라어를 썼고, 신약 성경은 다 뭘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끝이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여 년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진행되다가 BC 대략 330여 년경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열리면서 헬라 제국이 대략 또 끝이 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 요 3대 제국이 요 중간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신약을 열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과 문화와 예를 들면 뭐 수전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하튼 굉장히 구약 시대 때 없었던 문화와 전통들이 이 신약 예수님 요 막 사복음서를 열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요 사실은 중간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중간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오늘 말씀은 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요 기간과 관련해서 바벨론 제국과 관련된 부분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기간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구약에서 조금 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하여튼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구약으로 왔다가 이렇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비교적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 설교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제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세 분입니다. 세 분이에요. 그 중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디서?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요 바벨론의 그 성 안에서 왕과 뭐 총리 이런 역할. 그다음에 에스겔은 현장에서 민중들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생활했던 선지자 그가 에스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바벨론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 다음에 이제 본토에는 예레미야가 남아있죠. 예레미야가 멸망 전에서부터 등장해서 활동을 시작했죠. 그 다음 멸망 과정, 그 다음에 멸망한 후에도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는 애굽에 잡혀갑니다. 애굽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함께 끌려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죠. 어찌됐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세 분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이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질 때 와서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얘기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반대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잘 지연이 되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등장해서 예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끝이 난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5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성경이 막 깁니다. 굉장히 긴데 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기간이 한 40여 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마지막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한 막 너댓 명의 왕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보니까 사건 따라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니까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중에서 예레미야 50장, 51장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최전성기 때 바벨론이 지금 이제 막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중동 전역이 바벨론 천하인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지금 미국이 전성기를 지났나 안 지났나 뭐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미국이 곧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 너 도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지금 바벨론 천한데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예레미야를 다 배척하고 핍박하고 하던 시대. 어찌됐든
예레미야가 50장 51장 두 개 장에 걸쳐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내용, 하나님이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같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7절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지에도 나와 있고 3쪽에 앞에 화면에도 함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내용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또 고난 당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살아있겠죠. 저는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를 꺾어버렸다.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현재 멸망하고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 왕을 벌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을 통해서 갈그미스를 전투를 통해서 아예 아수르 제국을 아예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어떻게 범람해서 나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범람해가지고 완전히 니느웨를 다 아예 그냥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견된 게 무려 2000년, 2500년,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의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니느웨가 발굴이 되면서 아수르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였구나.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은 허위다, 성경은 상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 박효 권사님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무려 아수르관이 무려 잔뜩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으니까 5개, 6개 관에 아수르 유물이 그냥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성경에 기록된 것, 세상의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고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벨론 땅, 바벨론 왕 벌하겠다. 세상은 제국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제국주의가 막 1, 2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시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뭐 제국주의라는 표현이 우리가 워낙 부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패권국으로서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패권국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중국과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짓밟아 버리려고 막 지금 막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푸시를 막 가하고 있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그 어떤 패권국이 됐든 그 어떤 나라가 됐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믿는 사람의 생사 여탈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모를 뿐이에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네, 아수르가 됐건 바벨론이 됐건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믿지 아니하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훨씬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삶을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네, 어찌됐든 이 세상 그 어떤 우리가 강해 보이는, 네, 그 어떤 나라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큰 벽들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믿음.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패권국에, 제국주의에, 이런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갈멜과 바산의 양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만족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에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유다 땅에서 회복해서 살아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죄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들이 실제로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겼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미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내가 어깨다 짊어지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을 죄를 졌지, 나는 어떡하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차원 낮은 고민을 우리는 한 시기가 지났어.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돼. 그런 고민은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품격 있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남긴 자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겠대요. 네, 남긴 자라는 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 남긴 자를 비유로 무화과 열매를 비유를 해요.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는
기가 막힌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무화과, 썩은 무화과.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게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남긴 자는 상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끌려가라, 바벨론에 순응해라,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것이다. 가서 고난당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고난당한 이후에 너희는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돼서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남긴 자들은 상한 썩은 무화과라는 비유를 하시는데, 남긴 자도 용서하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이 예레미야 50장의 내용입니다. 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과 바벨론 포로와 그 기요한 이후의 내용을 예레미야서를 떠나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그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찌됐든 5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52장은 역사적 부록이고 이제 51장까지 앞부분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하셨고, 46장에서 51장까지 이 뒷부분 후반부는 바벨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여러 나라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다 바벨론이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 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게 이제 50장, 51장, 51장.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고관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다? 예레미야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훌륭한 효도하는 자녀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진짜 효도하는 게 아니야. 돈 갖다 준다고, 고기 사준다고, 뭐 좋은 물건 사준다고 효도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나를 향한,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효도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가족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로지 입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너희가 엄청난 고난과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이 행한 죄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받아들여라. 그게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0세. 민준이 지금 몇 살이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보다 2살이 더 많네. 이제 군대로 다음 주에 이제 6일, 7일, 8일 후면 이제 가니까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우리 민준이가 이제 군대로 가잖아. 육군훈련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츄샤 미군 부대로 가서 이제 근무할 터인데, 예레미야는 2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네, 그러니까 태중에 지금 서희가 태중에 생명이 벌써 몇 개월 됐어? 6개월 됐는데 그 태어날 아기가 6개월 그 이전부터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서희와 성우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태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 우리가 돼서 나오기 전에 너희를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 갈 수 있겠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 그 말을 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은 상황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곳에서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예레미야가 살았던 요 40여 년의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소명을 받았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아스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여러 왕 동안 가장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왕 그리고 점점 멸망해져 가는 그 시기에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런 열악한 환경, 네, 그 시기에 멸망하는 과정 속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삶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또 한국 전쟁을 그 시기에 살아온 어르신들도 여기 좀 계시잖아요. 없나? 우리 전선우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언제 태어나셨지? 50년에 전쟁 중에도 역사는 일어난다. 전쟁 중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시기에 성인으로 살았다면 그 시기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전쟁 때 우리 민준이하고 도윤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잡혀갔어요. 14, 15세 소년병들이 막 낙동강전선에 막 투입되잖아요.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낙동강전선에서는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다 발굴되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네, 그 시기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악한 왕들입니다. 네, 대부분 악한 왕들이에요. 그들에게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감옥 가는 거고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주로 뭐예요?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야, 이런 메시지를 주로 선포하는 거예요. 뽑아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파멸해야 돼요, 넘어지는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파하는 게 전하는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집사님한테 좋은 얘기 해야지. 막 나쁜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집사님? 스트레스 받잖아. 요즘에 회사도 막 어려운데 집사님 막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막 진짜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뽑는 역할, 파괴하는 역할, 파멸하는 역할, 넘어뜨리는 역할. 그런 역할을 주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심적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새로운 걸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심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먼저입니다. 네, 힘들고 어렵겠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게 먼저예요. 네, 우리 삶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나의 습관, 나의 또 죄악, 나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그걸 제거하는 게 사실은 먼저예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심고 건설하는 겁니다. 네, 건설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 지난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것을 심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네, 지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고향 사람들의 배신을 느꼈습니다. 네,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끌려가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했다. 그들이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그들이요 뭐라고요? 그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끌어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누가? 고향 사람들이요. 고향 사람들. 너무나. 네. 여러분 언제 슬퍼요? 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욕할 때 슬퍼요?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했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고향 사람들이, 자기 어릴 때 같이 막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렇게 반응이 나올 때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선지자가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 그 외에는 많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데 고향 자기의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제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삶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순한 양같이 끌려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모습. 예레미야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말씀에 대한 아나돗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결국은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요?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아주 관심이 없지요. 네, 없어 합니다. 아주 이상한 이렇게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유다 모든 고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민족 반역자,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매국노 취급을. 예레미야 37장 38장은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37장 38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11년까지 한 2, 3년 동안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기록된 내용이 예레미야 37장 38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인 시드기야는 반바벨론주의자입니다. 반바벨론.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저 이름 바꿔가지고 시드기야 네가 왕이야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어요? 애굽에 붙습니다. 애굽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2, 3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싸웁니다. 우리나라 왜 남한산성에서 옛날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주전파 주화파 막 끊임없이 그 몇 개월 동안에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나중에 정죄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레미야 37장 38장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기적같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싹 풉니다. 그 포위르 왕을. 그러니까 반바벨론파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일부 고관들이 예레미야 너 죽일 놈이다 죽일 놈이다. 봤지 바벨론 벗어났잖아. 우리 이제 살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저들 다시 온다. 다시 와. 바벨론 다시 올 것이다. 다시 포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시드기야 항복만이 더 사는 길이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성전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싸우던 시기에 그 시기에 기록된 내용이 37절 38절입니다 37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집을 오고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려가지고 그 지금 사설 감옥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궁에서 관리하는 감옥이었겠죠.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3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거기에는 진창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창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빠졌다라고. 네. 그래서 그런 극심한 갈등,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 속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바벨론에 순응할 것이냐 반항할 것이냐 애굽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반바벨론파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데 나중에 이 옥에서 건져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스 사람 넷이에요. 네.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넷이가 막 왕께 시드기야 왕께 얘기해가지고 예레미야 살려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성경에서도 구스 사람 넷이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어찌됐든 예레미야는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눈물과 고독의 삶이었어요.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를요?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래요.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잔치집에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평생 동안 선지자 역할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했지만 또 더불어서 이렇게 소소한 행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하고 곧 멸망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너를 삶을 통해서 그냥 입술로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그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즐겁고 좋은 일이 이제 멸망할 터인데 이제 있지도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적인 그런 일상적인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를 상징하는 표상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라. 뭐를요?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바벨론의 신인,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리고 바벨론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내려와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다 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바벨론이 완전히 지금 이제 막 이 천하에 이런 나라가 없는 그런 바벨론 제국이 막 융성하고 엄청나게 힘자랑하던 그 시기에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는 거예요. 막 다 떠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곧 멸망한다라고 공포하라, 전파하라, 숨김 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요 말씀을 막 간증을요 때로는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얘기하세요. 가족에게 얘기하고 자녀에게 얘기하고 이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어떻게 바벨론을 그 연약한 인간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공포하라는 거예요. 떠들라는 거예요. 계속 성김이 없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는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예레미야 5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한때 쓰임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바벨론 아수르라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십니다. 다시 심판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우여곡절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조성하기도 하고 그 일을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입한 그 행위 자체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론이 자기의 힘자랑, 자기의 이걸 자랑하면서 잔인하게 아주 혹독하게 대했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행한 대로 저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네, 교만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교만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뻣뻣이 드는 행위예요. 네, 하나님 대신 내가 한다는 행위예요. 네, 교만한 것은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네, 하나님 자리를 내가 탐하는 것, 그게 물질이 됐든 나의 이념이 됐든 나의 철학이 됐든 나의 생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려고 하는 것. 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고 그러면요,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어떻게 했다? 바벨론을 치겠다. 바벨론을 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2절에서 연이어서 타국인을 바벨론의 부지에서 키질하겠다. 땅을 비우도록 하겠다. 51장 58절에 바벨론 성벽은 회파되고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다. 바벨론 멸망하겠다. 이게 지금 저 독일에 있는 어디 박물관에 있는 바벨론 성의 한 이 성을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발굴된 것을, 바벨론 성을. 정말 화려하죠. 정말 화려합니다. 저 몇 년도예요? 바벨론이 요 때가 BC 586년에 저기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 성이 바벨론 성이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이 각 편이 14마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56마일입니다. 그러면 한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몇 킬로예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한 120, 30km 될 겁니다. 서울 제1 외곽순환도로, 또 제2 외곽순환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얼마나 컸어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개가. 그러니까 바벨론 그 제국 치하에서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 그러니까 바벨론 성 안에서 어때요? 이 바벨론 성을 침략하고 무너뜨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날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성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니엘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좀 시간차가 있겠지만 다니엘 5장은 그 바벨론 성 안에서 다니엘이 본 모습을 그대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막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 은 잔으로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십니다. 고관들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글을 써요. 이게 무슨 글이야?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문자를 써봐요. 기겁할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걸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히 누가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다니엘이라는 자가 그 기가 막힌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야, 다니엘 불러. 나이가 많이 먹어서 벌써 은퇴했는데 야, 찾아와.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메네 세월의 흐름을 딱 재보니까 벨사살 너 때가 됐다. 너 죽을 때가 됐다. 메네 세월을 재보니 네가 때가 됐구나. 메네 데겔 이 측량을 해보니 너 죽을 네 몸이 이게 제대로 의롭게 살았나 했더니 아니네. 너 완전히 기우는데 우바르신 흩어버리겠다.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흩어버리겠다.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 말미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다라고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멸망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5장에 이렇게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은 제국 수명 70년.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예언했죠.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칼데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게 도대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70년이 끝나면, 물론 70년도 벌써 다음 세대 2세대가 넘어가니까 30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70년이다. 70년 기다려라.
그 70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의미의 70년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땅을 그동안 안식년, 희년 제대로 못 지킨 거 다 해서 70년 퉁치고 예루살렘 땅 안식을 주는 70년. 그리고 좋은 극상품 무화과처럼 가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다시 이방 땅에 가서 그발 강가의 바벨론 그 지역에서 회개하면서 시민 재교육을 받아라. 교육 70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50장 4절 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겠다. 네,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전역에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겠다. 네,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는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어떤 울음을 울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 네,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또 어떤 눈물이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네, 이제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시온으로 향하듯이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어떻게 하라? 연합하라. 영원한 언약으로, 네,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해라. 영원한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하나님과 연합해라. 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목장으로. 네,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이런 목장, 이것 또한 목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이스라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만족해 될 것이다. 네,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남긴 자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극히 좋은 어떤 열매를 맺자? 무화과 열매를 맺자. 무화과 열매를. 예레미야 24장 2절에 한 광줄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무화과 같이. 네, 그런데 그런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잘 돌보겠다. 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요. 네, 민준아 걱정하지 마.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 훈련 받는 동안, 카츠샤 가서 군 생활하는 동안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럼 누가 돌본다?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고 그 길로, 네, 그리고 신고 뽑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을, 그 신뢰를 갖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요, 좋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이 썩은 무화과, 극상품 무화과,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극상품 무화과요? 네, 맛있는 무화과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썩어봐요. 그 냄새나 쳐다보지 않게 당장 버려버리잖아요. 누가 쳐다나 보겠어요? 네, 똑같은 무화과지만요, 네, 썩은 무화과 쳐다도 안 봅니다. 네, 극상품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돼서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에서도 좋은 역할, 선한 영향력,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농부가 기가 막힌 과일이 막 탐스럽게 열려, 이야 이건 하나에 막 몇만 원 하겠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극상품 무화과, 극상품 열매가 돼서 이 농사를 지으신, 농장 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뭐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극히
필요한 네, 마지막입니다.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자? 마음에 새기자. 옛날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옛날 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돌판에 새겼잖아요. 근데 그 돌판에 새겨진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오래 가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전도 없어졌어. 성전도 파괴됐어. 이제는 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어. 지성소도 찾아갈 수가 없어. 성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1장에서 새 언약을 드디어 선언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마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 새 언약은 장차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언약, 은혜의 언약.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영원한 언약.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언약이에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